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희 영혼이 주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게 오해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 은혜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바꾸어지고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방식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방법보다는 초자연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가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99% 이상이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그 구한 만큼 삶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문제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합당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극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만큼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 혹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저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다.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도한 만큼 삶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에스더가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 6장에서 에스더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스더 6장에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일 가운데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평안한 잠을 자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그 크고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에서 에스더의 이름은 마지막 절 한 절에 한 번만 기록이 됩니다. 한번 6장 14절을 보세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기 위하여 에스더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에스더가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무려 1절부터 8절까지 10번이나 에스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 이름이 7장에 들어오면서 무려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7장에 기록된 이 에스더는 단순히 한 명의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아니라 왕후 에스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렇죠? 그리고 3절에 왕후 에스더가, 그리고 5절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처럼 에스더를 표현할 때에 10번이 넘는 그 이름 가운데 왕후 혹은 왕후 에스더라는 말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더의 행위가 단순히 한 여인의 행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후로서 자신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 구한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으로 지금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당한 어려움, 바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석했더니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잔치가 즐거움을 더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에게 요청이 있다고 하는 에스더의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왜 에스더가 자기를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마련했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요구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잔치에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잔치를 배설할 테니 그 자리에 와서 그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청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두 가지 말로 에스더의 요구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청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됐던 이 소청과 요구라는 단어는 조금 그 중요성이 조금 다릅니다. 소청은 정말 중요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요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중요하지 않은, 그렇지만 무엇인가 요구할 내용이 있을 때에 쓰는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 말로 두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요구가 큰 문제이든 자그마한 문제이든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약속인 것이죠.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왕으로서 반드시 너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에스더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저렇게 간절하게 나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니 단번에 이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내가 속한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을 죽이시고 이 하만이 내린 조서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분명히 그 소청에 대해서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대답해 내려갑니다. 3절을 보세요.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왕후가 대답한 내용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아하수에로 왕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약속해 주었지만, 그래도 아하수에로 왕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왕후지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식이죠.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요구를 왕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와스티는 왕이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왕후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그 일을 와스티가 행했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와스티는 폐위를 당했어요. 폐위를 당해서 그 왕후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왕후였던 에스더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먼저는 왕과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왕후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당신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지만 그래도 당신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만이 어젯밤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보였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요청에 대답하는 모습과 또 상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존귀하게 만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을 때에 하만은 왕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서 왕만이 탈 수 있는 말을 태워서 성중을 돌아다니며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를 넘보는 하만의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 그것과 상반되게 에스더는 왕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먼저 왕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굳이 누구누구를 따지고 뭐 순서를 따지고 원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차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말자. 은혜가 있는데 무슨 그 절차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그와 같이 절차가 무시되어지고 직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도망쳤을 때에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만나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351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습니다.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다면 종을 종으로 받지 말고 사랑하는 동역자, 형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허물어뜨리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절차상의 문제, 그 직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약속도 내가 어떠한 요구를 구하든 그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2번이나 이상씩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그 자리와 왕후로서의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요청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질서와 그 안에서 여전히 직임이 존중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소청과 요구, 즉 가장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으로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가장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으로 자신의 요구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소청과 요구를 가지고 말하는데 먼저 소청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는 내가 속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구했고 자신의 생명이 더 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라의 혹은 자기 민족의 그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응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의 죽음들일까요? 아니면 왕후의 죽음일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사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유대인들이 죽든 말든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 소수민족들,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정복하던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없어지든 살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왕후였던 에스더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에스더가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아하수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자신의 소청으로 아하수엘 왕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보다 조금 덜한 아하수엘 왕에게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유대 민족의 생명까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엘 왕도 황당해지고 다급해집니다. 도대체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아하수엘 왕의 대답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얼마 전에 하만에게 반지를 빼어주면서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뭐 몇 년 전이나 몇십 년 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며칠 전 이야기라고요. 며칠 전 이야기인데 아무리 나라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 일을 허락했던 아하수엘 왕이 며칠이 지난 후에 왕비와 유대인들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만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을 정면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이 자리에서 아하수엘 왕의 위치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적의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우린 지난 몇 주 전이 되겠죠?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하만의 싸움은 그냥 한 개인이나 혹은 한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사단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엘 왕은 이 싸움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에서 다시금 하만과 유대인들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더 분명히 등장을 하죠. 6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을 유대인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하만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엘 왕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왕궁 후원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그랬을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왕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합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일인데 사실은 며칠 전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도망치는 모습은 참 지혜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행위 자체가 하만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바로 이 아하수엘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나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에요. 그러자 하만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무릎 꿇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의 아하수엘 왕이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참 일이 안 되려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하수엘 왕이 무릎을 꿇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이 하만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왕후였던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얼굴을 싼다라는 표현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대역 죄인을 바로 참수형에 취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장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로는 이미 하만의 아내였던 그 세레세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되어지고 예견됐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 이야기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러한 생각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만의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반면 에스더의 모습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은혜가 임하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철저히 은혜를 구하고 철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다시 한번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가 했던 방식으로 이 싸움의 승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싸움의 관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가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잘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더는 가장 끝에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에스더가 쓰여진 시기가 BC 430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게 잡는 사람은 480년까지 잡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책이 에스더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넘게 암흑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를 거듭해서 진행되어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그 암흑기의 시작, 그때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와 같은 역사를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만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구한 만큼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고 그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에스더의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은혜를 삶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